자, 오늘은 87일에 해당되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책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 네 권의 책을 하나의 주제로 살펴보면 경건한 삶,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세 권의 책은 목회서신이고요. 뒤에 있는 책은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개관 성경 기둥을 살펴보면 충성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경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경건은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적인 경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내적인 경건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을 장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은 충성된 자의 선한 싸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국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충성된 사람은 1장에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회방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결국 충성된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장에서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3장에서는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 직분자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4장에서는 충성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았습니다. 5장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 6장에서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성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기도생활, 선한 싸움, 결국 선한 싸움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 기둥은 경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동일하게 경건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경건하게 살면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유익이 있다면 핍박이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핍박은 유익이 아니죠. 근데 경건하게 살면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핍박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요.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걸 거치면은 월급을 타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흉내를 내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은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각 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장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결국 경건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고난을 권장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요? 경건을 통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동역자와 함께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동역자와 함께 받는 고난, 3장은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 4장은 경건한 자가 받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4장에 있죠. 어떤 거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디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성경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개관을 보면은요, 선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의 구조적인 초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디도서의 내용은 선한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해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 똑같은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선한 일을 구제하거나 또는 봉사하거나 또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걸 들어주는 거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이죠. 근데 성경이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목회서신에 바울이 디도에게 선한 일이라는 주제로 디도서의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 그 선한 일은 지금 동네에서 할머니 이약각 밀어주고 무거운 물건 들어주고 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한 선생이요 할 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한 일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선한 일로 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으셔야만 할 수 있는 성도의 선한 일은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구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행하시길 원해요. 어떤 일? 나에게 행하신 일, 구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선한 일,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한 일에 실제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성경 기둥을 살펴보면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적인 초점은 용서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한 일이에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그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실체는 뭐예요? 용서라는 것이죠. 자, 용서인데요. 어떤 용서가 나오냐 할 때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사건이죠. 그 사건의 내막은 아마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주제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실은 빌레몬을 용서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이 내용은 감옥에 갇혀있던 오네시모를 정말 제자로 잘 키운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용서한 사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을 형제로 두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빌레몬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라는 것이죠.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용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게 빌레몬서라는 책으로 뒷부분에 붙어있는 그 뒤에 만약에 한 권의 성경을 더 쓴다면 손양원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형제로 만든 빌레몬서, 원수를 아들로 삼은 손양원서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큰 용서였죠. 우리가 바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읽기를 통해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